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련의 때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 설교의 순번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마음에 막 긴장감이 엄청 났어요. 무슨 설교하지? 무슨 설교하지? 무슨 설교하지? 성경을 무슨 그런 점쟁이가 책 보듯이 착 아니야 착착 이러면서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 66권이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해야 되나 그 고민으로 한참을 보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물론 매번 어느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고민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서 지금 당장 막 어떠한 감동이나 이런 건 없을지라도 성도님들의 그 정말 귀한 찰나의 순간에 말씀이 탁 튀어나오게 할 순 없을까? 예전에는 어떤 얘기가 막 은혜스럽고 막 감동적이고 때로는 어떤 설교가 막 웃기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잘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당장은 뭐 은혜가 안 되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결국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이요, 이제서야 설교가 들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쭉 보시던 분들이 예전에 다 알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마음에 깨우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작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사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한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어느 지역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쓰는 편지라고 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읽혀지길 원했던 성경이에요. 이 편지는 지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도미티안 트리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죠. 핵심 구절은 5절 말씀에 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라는 것이죠. 왜 겸손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핍박의 때잖아요. 겸손은 아무 때나 다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핍박의 때에 왜 겸손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할까요? 핍박의 때면 인내하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견디세요.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겸손하라 이야기하죠? 그 말은 겸손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나 겸손이라는 내용이 나온 상황들을 살펴보세요. 그 겸손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겸손이 참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극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 교회도 그런 설교들이 많이 이 시기에 행해졌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많은 교회들에서 이야기됐을 거예요. 그럼 죄악에 걸린 죄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가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 겸손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겸손은 그런 므낫세와 같이 극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의 촉매제구나. 성경의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겸손한 자를 풍요롭게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 가지가 겸손으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은 개인의 신앙의 자세, 인격의 자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겸손은 그냥 성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겸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림 받는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인가요?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야, 나는 이 정도의, 자기 자신은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자신만만해지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겸손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겸손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것.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는 것. 자신을 더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출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이 뭔지 다 알아요. 다 아시죠? 겸손을 우리는 모르고 내가 겸손하지 말아야지, 나 교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정작 겸손한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죠. 혹시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이 교만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너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질 거야.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낮아져야 돼. 왜? 높아지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지.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내가 낮은 척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막 헷갈려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본심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게 되죠. 목사님,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 정도 막 그렇게 막 뭐 높아지고 싶어서 낮아진다, 저는 그런 척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겸손은 참 이 교만의 반대자로, 교만이라는 건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보여지죠. 나는 저 사람만큼은 교만하지는 않아. 물론 내가 겸손하지는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교만해. 이 생각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요. 이런 거죠. 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정도 이렇게 드시면 아이 그걸로 안 취해 하는데 안 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살짝 빨개지고 코가 빨개지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나는 저렇게 고주망태로 취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안 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취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 뭐죠? 언성이 높아지고 행동이 좀 커지고, 막 젊은 분들은 막 혈기가 더해서 막 싸움도 걸고 그러죠.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하지 않게 되는 상태와 너무 유사하게 되는, 나는 저 정도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상태와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교만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요 그렇게 자꾸 계층을 나눠요. 지금 이 설교 딱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교만해가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잖아요. 사회는 그렇게 조장해요. 자꾸 어떠한 사람을 내세워서 뉴스를 보세요. 이런 죄악을 지은 사람, 저런 죄악을 지은 사람,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막 하면서 아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 진짜 나빴네, 이 생각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다 교만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눈을 번쩍 뜨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나는 덜 교만해 라는 생각, 그것으로 자기만족으로 빠져서 나는 겸손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도록 그런 것들에서 깨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서 휩싸이지 말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 5장의 내용을 겸손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 깨어있는 자세가 뭐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라고 하죠. 주장하는 것, 내가 옳아. 우리가 이 마음을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고 내 지식에서, 내 지혜에서,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내가 옳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자세들을 많이 자꾸 조작하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윗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 자기 주장한다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요 꼰대야 라고 치부하는 그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격돌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뭔가 정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요, 너는 옳지 않고 나는 옳아라는 생각만 자꾸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TV 프로그램을 봐도 뭐 연예인이 나와서 뭘 하나를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거 인터넷에 막 올리면서 막 해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리플 같은 댓글 같은 거 별로 뉴스 같은데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사들이 쭉 지나간다, 이런 사회의 흐름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아주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먹혀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험난한 시대일수록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를,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 뭐든지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주 성도님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요. 자, 코로나 상황이 이렇고 정부 정책이 이러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는데, 매주 다른 말들을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점점 짧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이게 막 몇십 주 되면은 자, 이번 주 홀짝입니다 이렇게만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번 주 짝콜입니다. 그걸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웬만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합의를 해서 목사님 강압적으로 좀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무조건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시라고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그런 상태와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가 취하는 조치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본성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몇 주간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2, 3주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 처음엔 죄책감처럼 다가오다가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굳이 억지로 내가 거기를 뭐 나가야 돼?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적용하죠. 내가 굳이 나가는 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변질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되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지혜롭게 알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열심을 내야 하죠. 내가 편한 거를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 버리면요, 내 죄성에 우리는 먹혀버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겸손을 할 때 억지로 이렇게 겸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있어야 공동체가 변하고 이 시기를 이겨나간다. 억지로 하게 되면요, 다 튕겨져 나가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수록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발적으로 더 마음으로 하나 되면요, 그것이 서로를 붙잡게 되죠. 오늘 본문은 장로들아 라고 시작하지만 젊은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자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신자의 자리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더러운 이득이 뭔가요? 굳은 일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이 더러운 이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요, 불법만 아니면 편법으로라도 너의 이익을 취해.
더러운 이득을 조장하죠. 그래서 요즘 그것과 많이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죠. 옛날에는 아마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그런 권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끝나면 혼나요. 주식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에는 주식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요즘 주식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활동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거동이 편한 분들 가운데로 따지면 5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 들죠. 왜요? 주식을 해야 지금 오르는데 상한가를 하는데 거기를 타야 내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죠. 주식이 뭐죠? 어떠한 기업이요, 자신의 기업의 비전을 제시해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투자할 동역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것이 각 주들이 되는 거죠. 그걸 산 사람들이 주주가 되고요. 그것을 동참한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체가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것을 보지 알고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것만 보라고요. 숫자만 보라고 해서 거기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죠? 그 회사가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이 정말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로 세상을 펼쳐나가는 그런 밑바탕 장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한 회사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 설사 수익이 안 나도 그래, 그 비전 정신에 내가 투자할 만해, 내가 거기는 도와줄 만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바른 자세죠. 수익이 안 나도요, 만약에 그걸로 그대로 그냥 유지만 되고 수익이 안 나도, 설사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만약에 그러한 것으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할 만한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뭔가를 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곧 선교의 활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목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세상은 그런 것을 감추기 때문이죠.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취해. 편법은 불법이 아니야, 편법은 불법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 줄 거도 괜찮아, 일확천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있어지고 있잖아요. 막 주입이 되잖아요. 그런 세대 수십 년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설문지 했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억만금을 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애들이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지금 청장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모저모한 문제들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그런 더러운 이득에 눈멀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겸손을, 베드로가 말하는 그것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겸손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누굴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저희 교회는 없는 성실, 왕집사 겸손해,
이렇게 왕씨 없죠 저희. 그럼 어떻게 되죠? 너나 겸손해요. 무슨 그렇게 권위로, 겸손은 권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막 억지로 누르면서 막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겸손하세요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나 겸손하세요 이렇게 더 반감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적이죠? 더 겸손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장로인가요? 급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야. 나는 똑같아. 그러면 초대교회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 직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윗 어른들 세대를 이야기해요. 이끄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 같은 피라미에게 우리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과 대화하셨던 그분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겸손하시다니 겸손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5절로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장로들아 우리 같은 장로잖아요. 겸손하세요. 젊은 분들이요 이 장로님들이 하는 그 겸손을요 같이 보고 배우세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배워서 같이 서로 겸손으로 이 어려움의 시련의 때, 핍박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위는요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죠. 권위는 자신이 높인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권위를 세우는 건 이런 옷을 입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더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뭔가 직위를 가진 분들일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는 분들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더 막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성경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치셔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크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더 크게 쓰임 못 받잖아요.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형님들. 다니엘 보세요.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으로 남을 치거나 누구를 찌르거나 처벌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에스더 어떤 사람이었죠? 왕의 간택을 입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입어서 왕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관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문지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요.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문지기 모르드게의 말을 어떻게 듣죠? 아우 나 안 돼. 나 요즘에 총애를 못 받아서 내가 왕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그냥 나는 조용히 있을게. 자신을 살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 고집 부리거나 그런 불이한 이득을 스스로 나만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하만을 처벌하게 하시는 드라마틱한 인생이 거기에 펼쳐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요 이 겸손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 겸손하신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일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사역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가장 낮아지신 분이 계시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셨지, 옷이 다 찢기고 벌거벗은 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분이 고난 받으셨지. 그 겸손하심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 나는 그 일의 증인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증인이 무슨 사람이죠? 어떠한 사건을 보고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성도의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지?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셨어. 예수님은 욕을 들으셨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 이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요, 욕먹고 침뱉음 당하면요 나는 겸손하지 이렇게 되지만, 욕먹고 침뱉음을 받으면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 예수님은 여기서 매도 맞으셨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못도 박히셨더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것은 고난을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떠올리고 그 고난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로 살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가장 높은 분이고 세상 끝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왜 가셨죠? 어느 정치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서민의 마음을 저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가 뭘 알아?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네가 뭘 알아? 네가 고난을 알아? 네가 돈 없는 서름을 알아? 넌 집이 몇 채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같이 뒹굴고 심지어 더 없어서 구걸하며 다니고 헐벗은 사람이 어느 날 앞에 나서서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없을 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 맞아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겠구나. 간증이 은혜로운 이유가 그런 거죠. 사실 뭐 잘된 이야기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더 힘들었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낮아지신 이유는요, 위에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에서만 이야기하는 분이 뭘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죽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겸손의 모습이 결국 뭘로 가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아주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마음을 좀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죠.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이 교회가 딱 지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셨냐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이 막 작정 헌금해서 교회가 막 지어진 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가장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혹시 너희가 죄악으로 그렇게 있을지라도 겸손하여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거 듣고 여기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낮춰짐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낮춰지신 분이 결국 낮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고 그냥 팔짱 끼고 뒤돌아 있는 분이 아니죠. 그의 사역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끄시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세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순종하시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어떻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은 보내고 팔짱 끼고 뒤돌아서 있는 분이 아니라 보내고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함께 해주는 분이세요. 가장 낮은 자리도 함께 해주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세요.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세요. 하늘로 올라가 계시죠. 그러나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얼굴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그 개인의 인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고칠지라. 지금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어그러진 상태.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증언하는 삶, 그의 겸손을 떠올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겸손에 동참하는 삶,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담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겸손의 삶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마귀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시고 주께서 든든한 터로 제공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살아가오니 마음의 소망들, 현실의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들 우리 모두 되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꽃꽂이 예물로 나아가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 컨디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난 자녀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오니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신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까마귀의 도움 같은 은혜의 인생들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